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치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제 춘천 성시와 이사장을 한 텀 3년을 맡고 두 번째 텀 이제 2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춘천 성시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요. 아멘은 가까이 사시는 분들만 하지만 또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아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격월로 한 달은 이사님들 모임을 하고 또 한 달은 영역별 모임을 합니다. 영역별이라 하면 우리 춘천에 있는 각계 각청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어린이 전도협회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또 직장인 선교회 하다못해 다양한 문화 선교에 이르기까지 한 40여 개 그룹이 성시화에 함께 참여해서 성시화를 위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참 힘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우리 가정 안에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할 때 과연 그들이 굴복하던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목자되어 살려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는 우리 자체 안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이 시대가 이 사회가 혼탁하고 갈등,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이런 세상 속에 보내는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몇 주 전 어느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에 대하여 예화로 설교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여러 곳을 제 필요를 쫓아서 때로는 교역자들과 때로는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교회가 몇 주 전 선거가 있는 다음 주에 설교 시간에 했던 그 설교를 캡처해서 공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설교를 함께 공유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 성도님들을 사업장을 방문을 하면서 그분들의 표현도 들어보고 또 반응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참 멋있다, 야, 이 사람들 참 맛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좁은 시각으로 내린 결론은 단순하게 그들이 믿음으로 사니까 사업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의 간증과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내가 하는 오늘 이 과일 가게는, 이 식당은, 이 빵집은 이는 본업이 아니고 나의 본업은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활의 주님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본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선교해야 한다, 이는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우리 운영위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그 교회의 어느 식당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좀 이기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교역자들하고 식사를 하러 가든지 신방을 가든지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성도님 가정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식당에 가면 참 맛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하니까 은혜가 되고요, 또 교우들을 잘 만날 시간도 없는데 식당에 가서 만나면서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들으면서 그 사업장을 또 성도님들을 만날 때 참 좋습니다. 근데 한 두 주간은 그 의식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찾지 않고 그 교회의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운영위원들과 함께 식사한 그 식당의 벽에는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벽에 TV 모니터가 있는데 모 기독교 방송의 간증 프로그램으로 나왔던 수많은 분들의 간증 제목과 사진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참 귀하다. 초밥집인데요, 초밥집에 옆에 보니까 술을 팔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식사하는데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술 팔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욕을 먹었고, 또 벽에 복음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 때문에 유별나다고 어떤 분은 욕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짧은 간증이지만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곳에서 뭐 인천인가 어디서 횟집을 오래 하시다 춘천에 오신 지 7년이 되셨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다못해 식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교회를 한때는 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바라보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신학을 뒷받침하는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삶과 열매 속에서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쭉 신학 자료를 뿐 아니라 그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고 공격하는 분들도 보고 보았습니다. 그 중간에는 없지 않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공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와 함께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한다. 설교보다 간증이 더 많더라. 간증으로.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몇 주가 아니에요, 지난주군요.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공예배와 함께 소그룹 예배에 대한, 소그룹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을 일방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간증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옆에 분에게 들려지겠습니까?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여러분 깨달은 것을 소그룹에 가서 함께 나눌 때에 그곳에 간증이 있고, 그곳에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그곳이 함께 속속들이 교우들의 약함을 아픔을 들춰내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으로 가려면은 두 날개의 신앙, 공예배와 소그룹 예배를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연애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모르겠어요. 소그룹 예배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공예배와 함께 소그룹에서 있을 나눔을 나누는 것을 다른 나쁜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교회는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보다 개인의 감정, 어쩌면 소그룹에서 할 이야기들을 나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공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함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공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함께 공유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교회의 좋은 교회의 모델을 주변 이웃에 있는 교회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랴 말씀하셨던 주님의 소원이 처음 이루어질 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초대교회는 어떤 예배를 추구하고 어떤 예배를 사모하며 살았던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공예배를 말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시다. 이 공예배입니다. 자, 속으로 봅시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단순하게 먹는 것만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에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무슨 교제했겠습니까? 다음 절 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와 소그룹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을,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할 뿐 아니라 구원의 수를 더하고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더라면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는 어땠을까요?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를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공예배입니다. 두 번째는요,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소그룹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자, 오늘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공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은퇴 교육자들도, 교육자들도, 저도 모두 이제 구역을 만들고 구역 속에 들어가서 소그룹 속에서 우리도 간정되어지는,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되어지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그리 합시다. 오늘 공예배를 이렇게 사모함으로 드린 것 같이 우리 각 가정에서 모여 드려지는 이 소그룹 예배 속에 간정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이고 무시라. 우리 성도님들 겨울 내에 산기도를 갔어요. 산기도를 가더니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뱀 나오는데. 뱀이야, 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뱀 나오면 잡아먹으면 되지. 아니, 몸보신도 하고. 그랬더니 제가 맞아, 앉아서 기도하면 뱀이 등 위로 슬슬슬 기어 올라올지 이랬더니, 그리고 난 다음부터 다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밤낮 주하로 막 기도원으로 올라가니까 이것도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기도원이지만, 자,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하필이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뱀 생각하면은 뱀 생각만 해도 여러분 징그러운데, 이 간교함. 그런데 왜 주님은 뱀을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 한번 역사적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은 교묘한 말로 하와를 유혹해서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데,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뱀은요, 이 활동하는 폭이 넓습니다. 뭐 땅에나 산에나 나무에나 굴 속에나 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뱀의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아담이 가슴에 새겼어야 해요. 그리고 그 부인 하와에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 이렇게 뱀의 형상을 입은 마귀가
오늘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던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슴의 중심에 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따 뒤에 보면 나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에덴에 있는 그 나무를 자꾸 쳐다보는 거야. 이야, 먹고 싶다. 이야, 저거 나 가지고 싶어. 자꾸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이, 주식이 올라가나? 이 코인이 어떻게 됐냐? 야, 메이크 자기네 집이 몇 평이야? 그 속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틈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 이 오늘 뱀은 하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사람이 더 가까이 보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 3절 봅시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자, 여기 3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세 개의, 적어도 세 가지의 말씀을 가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 이 선악과만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말을 바꿨습니다. 말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렴풋이 될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면서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살아가니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확신을 줍니다. 너 절대 안 죽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너 그거 먹으면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이 바보야. 결코 죽지 않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와는 마귀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뱀의 지혜를 당하지 못한 것이지요.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간교한 것이며 지혜 없는 순결함은 나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간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오늘 본문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저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얘기일까요? 세상에 있는 그 택한 백성을 불러내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5절 말씀 봅시다.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한번 따라 합시다. 부르사 주시니라 내보내시며. 여기에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구원 얻은 주의 백성을 사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지역장,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찬양단, 안내, 다양한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 부르시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주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권능 주셔서 너희들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요란하게 살라, 이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내보내며 많은 영혼들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부르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주님 하신 사역을 그 위임을 하시기 위하여 중요한 사명을 가진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주님이 제자를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지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 얼굴이 허여멀건 사람? 재산 가치가 있어서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 삼으실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명으로의 부르심은요, 순종입니다. 여러분에게 순종이 없다면 그 직분은 무용지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으로의 순종이 없으면 그 장로는요,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의 그 직분을 순종으로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받은 것이 나중에 죄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목양 열심, 목양 일념, 목회 열심을 다하지 않고 눈만 뜨면, 저도 운동 좋아하거든요. 운동인 하나 돌아다니고 여러분 산이나 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괜찮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뒤집어 놓고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주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이 속에는 중요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주셨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보내십니다.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각색 질병을 고쳤지만 제자들은 바라보면서 야, 놀랍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면 너희들이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들이 가서 가르쳐라, 그리고 너희들이 고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경만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기 전이니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도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여기 찬양하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수도원이 아닙니다. 여기 기도원 아닙니다. TV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 이런 거는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우민 정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랑하는 가족들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요? 산속에 계신 분 빨리 나오세요. 가족들 품으로 돌아와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삶의 현장으로 오늘 우리 주님이 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각식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 봅시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초림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오늘 주와 우리 안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세상을 고치기 위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육체적인 부분이라면 정신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영으로 죽은 자를 살리며, 영으로 불치병에 걸려있는 이들을 깨끗하게 하며, 악한 영들을 내쫓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주님 권능,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하필이면 나지요? 주님 왜 나보고 제주도 가라 그러죠? 진짜 그 제주도 만만큼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부담스러워 본 적이 없어요. 왜 하필이면 나지요? 그것도 제주도 100년 넘은 성한교회, 지금 가장 핫한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로 왜 하필이면 나죠? 진짜 부담스러워요.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주님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까? 그 마음에 아마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양들을 이리때에 보냄과 같다. 곧 예수님은 이들의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기에 이 양들을 이리때 가운데 보냄과 같다. 양은 어떻습니까? 무기력합니다. 근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어할 무기도 없습니다. 공격할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 연약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리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을 잡아먹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양들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을 이리때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실까요? 양은 지구촌에서 강한 동물보다 번식력이 더 많은 이유가 뭐죠? 더 종족이 잘 보존되는 이유가 뭐죠?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죠? 너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철저하게 목자를 의존하는 양이 되라.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어떤 이리때 가운데 보내진다 할지라도 이리는 너희를 물어뜯지 못할 거. 믿으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화려하고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IT 기술이 세련된 어떤 문화가 환경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양의 자리에 있으면 마귀는 세상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을 통하여서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장악해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어땠어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우리나라만큼 교회를 핍박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말살 정책을 쓴 나라가 있습니까? 각 사람 개인, 어느 정당, 지금 무슨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 여러분 개인이나 정당을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 마귀는 이렇게 정치 그룹, 경제적인 리더들, 사회 문화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아무리 어려운 때를 지나왔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보십시오. 공산당이 그렇게 박해를 하고 이제는 교회는 다 무너졌을 거야 하고 어느 날 딱 오픈해놓고 보니까요 1억 4천이라는 기독교인이 확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보면 좀 답답해요. 내 현실과 내 삶과 환경을 보고 환경과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지금 처해져 있는 교회의 형편을 보고 처해져 있는 내 인생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네 종류의 동물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이라고 비유하는데 양은 저와 우리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될 우리를 말씀한다면 이리는 전도받는 대상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리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눈에는 이리로 보이지만 세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리의 탈을 쓰고 있지만 아직 눈이 열려 있지 않아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양으로 살아야 될 자기 본질을 찾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해서 양임에도 불구하고 헐크가 되어서 이리 흉내를 내며 살아가는 불쌍한 그 영혼들을 찾아서 그 양의 이리의 탈을 벗겨서 너는 본질이 양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 영생이 있어,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것을 전하는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복음의 산 증인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뱀은 이리와 양은 비둘기 각기 관련 있는 비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결하라, 이 말씀은 무엇인 얘기입니까? 전도하기 위해 이리들 가운데 들어가도 이리를 담거나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양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려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아버지 몇 마리의 양을 칠 때 완전했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완전했던 그 모습, 혼자 있을 때나 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나 하나님 말씀으로 순결한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순결함, 사실은 비둘기는 되게 더러워요. 근데 왜 순결함을 얘기했을까요? 비둘기 내보냈을 때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 심판 후에 비둘기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땅에 갔다 그 자시 정착하지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낙엽을 물고. 그래서 비둘기는 깨끗함을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합시다. 뱀은 왜 뱀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양으로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이 순결한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양으로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3절에 보면 17절은 핍박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19절은 재판에 넘기더라도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22절은 심지어 가족이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디라, 23절에는 한 동네가 핍박하거든 다른 동네로 피하라. 복음 전도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뱀처럼 지혜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봅시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할. 사람들을 삼가라.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영적 경계심을 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하는데 쓰임받고 있는 그들 말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 이 자식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했습니다. 종교의 의식은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쫓아서 이미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 된 것이죠. 오히려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종교 의식만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라는 영적 지도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정도 될 것 같으면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도 해봤고 전도도 해봤고 선교도 가봤고 난리 떨면서 기도도 해봤고 나 다 해봤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어, 너무 나대지 말어 이 사람아, 나도 다 해봤어. 성경에서는 종교 의식만 남아있는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회개를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목사인 저입니다. 정말입니다. 말이 제일 많잖아요. 제일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은 어떠신지요? 떠드는 직분인지요? 삶으로 살아내는 직분인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내는 직분인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신 직분이신지요? 자, 한번 봅시다.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당시 바울 사도도 그랬고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죠? 끌려가거든 걱정하지 마라. 네 끌려가서 그때에 오히려 네가 전하는 말을 그들이 듣고 복음의 증인 될 거야.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들이 복음을 듣고
중국이 교회가 무너져 갈 때 말입니다. 공안들이 와서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정치적인 선동하는 것이 있나 없나 듣고 있을 때에 신문하면서 그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세 앞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복음에 정인되면은 주의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 누가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제 우리가 왜 계속 성령 충만함을 인사하고 있죠? 옆에 한번 얘기해봐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자,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 내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 형편이 아니라 총도가 아니라 어떤 임금들 앞에 걸려가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일대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철저하게 양으로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큰 적이 어디서 다 같이 시작. 신앙생활에 제일 큰 적이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말해요. 집구석에 있다고. 아 그래 집에요. 집에 있어요. 누구예요? 다 같이 시작. 뭔 가족이야? 자기 자신이지. 그 가족들은 잘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잘난 척하고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족들을 핍박하니까 가족들이 교회 안 오는 거 아니냐고. 아니죠? 예,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나만큼 가족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나 영의 충만함 있고 나아가면은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바로 위에 선배입니다. 바로 위에 기수입니다. 이처럼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 밥 먹으려고 기도하고 있으면 도시락 뺏어가 버리고 말입니다. 군에 있을 때 마찬가지. 기도하고 있으면 식판 옮겨놓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주님은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 왜 우리를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험한 세상 속으로 우리 주님이 이런 것을 알면서 우리를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은 세상 안에 우리 눈으로는 보아서 잘 모르지만 영으로 아직 눈이 열려 있지 못해서 잠든 영혼들, 죽은 영혼들, 속 사람은 양인데 마귀의 권세 앞에 압제되어서 이리의 탈을 섞고 있는 그 탈을 벗겨줘야 될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말씀하시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알면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28절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지요. 이 말씀 속에는 숨겨져 있는 보물단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여러분 한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29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미리 택하신 그들을 합력하여 선을.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환경의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31절 32절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미리 정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들끼리 가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목자를 의존하는 양이 되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24절부터 33절 숙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34절부터 39절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가정을 깨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너희 가정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40절부터 42절까지는 상 줄게. 여러분, 상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순수한 열정으로 바라봅시다. 뱀처럼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움이 같이 공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저와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이 음성을 우리 함께, 바울 사도가 외쳤던 이 음성을 함께 우리 마음에 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성령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 형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너 혼자 가라가 아닙니다. 이리 때 가운데 보내지는 우리는 철저하게 양이 될 때에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목자를 의존하는 만큼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목자 되어 살려내는 가정 안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직장 복음화 이룰 것이며 캠퍼스 사역이 복되어라. 다음 세대들이여 그들 안에 복음으로 씌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